예, 이제 성경 파노라마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요한계시록 요약을 이제 다시 보시면 기록자는 요한이고요. 그리고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 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계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서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복이 됩니다. 누구에게 복이 됩니까?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가 복이 되고요, 듣는 자,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됩니다. 이것을 읽으면 무섭게 게 아니고, 그리고 두려운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재앙들을 나한테 허락하신다는 게 아니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진다.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과거 내가 본 것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 이후에 있을 것들로 나눠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 것들은 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 그것은 2장과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을 것들에 대해서 4장부터 22장까지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개요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론이 나오고 요한이 본 것이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장에서 3장 사이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4장부터 이후에 있을 것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먼저 이제 4장부터 19장까지는 환란기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7년 환란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2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나오게 되고, 마지막 결론이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니엘서와 같이 봐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7년 환란인가 라고 하면 다니엘의 그 70일에 유대인들에게 계획된 70일에 대한 내용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69일에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명령한 이후로부터 메시아가 끊어지는 그때까지가 69일에, 이것이 약 한 483년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일회가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7년이다. 이것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과 여기서 나오는 그 1260일 그리고 42달, 이것을 한때, 두때, 반때 해가지고 세때, 3.5죠. 세 때의 반, 이것과 1260일 42달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1260일은 42달이고요. 정확하게 30일로 나누면 42달이고, 42달이 바로 3년 반입니다. 그래서 그 한 일회, 마지막 한 일회, 유대인들한테 허락된 마지막 한 일회를 또 다시 반으로 나눠서 그 후반기 반에 극심한 그런 환란이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의 70일에는 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계획이다. 거기서 마지막 한 일회 때도 교회는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의 70일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란과 관계가 없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환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징조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 확실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베리칩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짐승의 이름이 표라면 지금이 환란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베리칩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것이 환란기 때 그것을 사용이 되고, 앞으로 더 기술이 발달하겠지만
지금의 그것을 받고 안 받고가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상관 있느냐, 그거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제 그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왔던 게 이제 알파고죠, 알파고. 예. 그 저는 알파고라고 그래서 그 누가 우스갯소리로 저기 그 SNS 상에서 알파고 때문에 그 우리나라 전국의 중3 엄마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요. 왜 알파고가 어느 고등학교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돈대요. 자, 그런데 이 왜 알파고인가를 전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알파라는 거는 그 알파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알파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고는 그냥 GO예요. GO. 간다란 뜻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를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바둑이라는 거를 바둑을 영어로 고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왜 고라고 하냐면 이게 일본 말로 바둑이 고입니다. 예. 근데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바둑이. 근데 일본이 이런 것들을 먼저 유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게 거의 고유명사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얘기가 나옵니다.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고, 근데 여담이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전혀 여러분들하고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도 인공지능이에요. 예, 그리고 간단한 것들, 그 휴대폰 같은 데서도 내가 막 검색을 했는데 나의 취향과 맞는 것들을 막 검색을 이렇게 검색하고 영어 검색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 인공신경망이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것들로 합니다. 그 얘네들의 특성이 뭐냐면 연습을 막 시켜요. 예, 모든 사례들을 다 입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거기서 연관성을 찾아내는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전자, 기계 뭐 이런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분야로 지금 다 퍼져나가고 있어요. 사실 저희 분야도 그렇거든요. 저희 분야는 오래전부터 이제 바다가 파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수식으로 푸는 걸 좋아해요. 그 잘난 척하는 거죠. 막 풀어서 이제 나옵니다. 열심히 나와도 열심히 수식을 풀어도 제대로 안 맞아요. 그래서 막 그 학회를 열고 이게 잘 안 맞는다. 내가 이렇게 풀어봤는데 잘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제 발표를 뭘 하냐면 그 인경신공망이라든가 신경망이라든가 그 지능에 대한 것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수식을 안 풀어요. 여러 가지 사례와 결과들을 다 모아주면 원인이 딱 있으면 중간에가 뭐 공학적인 이런 거 전혀 없이 결과가 딱 나오는데 그게 잘 맞아요. 더. 그러니까 학회에서 그걸 발표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아니 이런 여러 가지 그 역학적인 이런 물리적인 현상들에 대한 것들을 풀지도 않고 어떻게 답이 나오느냐. 근데 어떻게 잘 맞느냐. 조작 아니냐. 근데 잘 맞습니다. 네. 자, 지금 뭐냐면 이세돌 구단이 그렇게 하고 뭐 중국의 그 이세돌 구단을 이긴 구단이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붙어볼지 안 붙어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AI라고 하죠. 그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면 이제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례를 다 공부를 해요. 얘네들은. 그러면 딱 이걸 뒀을 때 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두는 것들에 대해서 그 사례들을 자기가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다음 것들을 주게 됩니다. 이 뭐 별로 그런 어떤 원칙이나 이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통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확률적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재간이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 주의를 하십니다. 뭐라고? 아,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인간을 지배하는 우리가 공상과학 만화에서 오는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생각들을 해요. 어떤 우리 지구가 종말이 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믿는 교회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요즘에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재건까지 49년. 예, 그래서 이걸 7일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62일에를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62일의 이후에 여기 이제 글에 나오지만 요 위에 나오죠. 62일의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다니엘이 70일에서 69일에가 끝난 이후에 있다라는 걸 하고요. 마지막 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3년 반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얘기하는 건 이방인들의 때, 이때가 찰 때까지 흩어진다는 내용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장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읽고 지키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아시아의 7교회라고 하는데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터키 지역, 터키 지역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흠정성경 번역한 걸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 write에다가 썼다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지금 흠정성경 옛날 버전에서 편지를 쓰노니 했는데 요즘에는 쓰노니로 바꿨어요. 그냥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write 쓰다인데, 영어로 write 쓰다인데 이거를 쓰다로 번역을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이제 영어를 해본 입장에서 그냥 그 영어로 write 이렇게 쓰면 그게 편지를 쓰다예요. 그래서 그걸 편지를 쓰노니 해도 되는데 이제 아마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흠정성에서 쓰노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여간 7교회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강림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9절에 반모섬에 나 요한이 있는 그 모습을 나오고 자신도 환란에 동참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잘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환란을 7년 대의 환란을 동참한다가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 겪고 있는 환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10절부터 이후에까지 보시면 요한이 본 것들에 대한 그 과거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 19절에서 본 것들, 있는 것들, 이후에 있을 것들을 요한계시록이 이 세 개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7 금등잔대가 나오고 사람의 아들과 그 모습들이 나오고 7 별이 나오고 양날 달린 검이 입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용모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이것을 보는 순간 요한이 그분 발 앞에 쓰러진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도 지금 이런데 예수님 나중에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썩어질 몸과 이 죄 많은 이 몸으로 바로 그대로 볼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1장 17절 이전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본 것들과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1장에서 요한이 본 것들이 있죠. 그죠? 예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장부터 3장까지 현재 있는 것들, 그 7교회에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해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게 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꼭 시대순으로, 교회 시대순으로 쭉 해서 마지막 때는 라우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교훈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시대순으로 계속 끼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보시고, 그리고 그 실제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사실은 동시대에, 지금 시대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양한 그 문제 있는 교회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가 있죠,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가 있죠, 사대 교회, 두아디라,
버가모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요 7교회 어떤 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상징과 특성을 갖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냄으로써 그것들을 이제 후대에 읽는 사람들이 교훈을 얻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장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3장 오늘 이제 요약을 할 텐데요. 7교회가 나오겠죠. 그죠? 7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나오게 되죠. 처음에. 그래서 2장의 2절, 3절, 6절을 보면 칭찬을 이제 하게 됩니다. 칭찬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4절에 책망할 것이 조금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알고 있는 것은 첫사랑을 버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랑, 우리가 처음 모였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이곳에 모였을 때. 그것을 우리는 잊을만 할 때마다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저 뒤에 부엌에다가 사진들을 쭉 이제 걸려고 합니다. 왜? 첫사랑을 처음에 우리가 집에서 모이고 청주의 공방에서 모이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첫사랑,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뜨겁고 막 너무 좋아했던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개혁성에서는 촛대로 옮긴다고 하고요. 우리 흔적성에서는 등잔대로 옮긴다 이런 내용을 해서 어이구 이거 잘못하면 그 벌받고 받은 구원을 잃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보상에 대한 손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잔대에는 불이 있겠죠. 그죠? 불을 끄지는 않습니다. 등잔대를 옮길 뿐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문 닫을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또 생기고 건강한 교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미워한 교회였습니다. 니골라당 하면은 생각나시는 게 이제 교회 내에서 계급주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고 그 밑에 그 뭐 소위 말하면 뭐 장로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뭐 쭉 있고 그다음에 뭐 집사가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고 쭉 있고 뭐 권사도 있고 이러한 어떤 계급주의 그런 것들을 늘 예수님은 미워했습니다. 예수님도 미워했고 에베소 교회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을 흔히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 독재가 필요하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우리나라의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목사가 하는 이야기들은 그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신문에 빤스 목사라고 나온 거 아시죠? 모르시죠? 그 설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동영상이 인터넷에 확 퍼져 있습니다. 여자들은 목사가 이야기하면 팬티까지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왜 그러냐? 목사가 니골라당에 이런 것들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목사가 무엇을 했다고 듣는 것 가짜 목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7교회 다른 교회에서 나오지만 거짓 대언자가 있어요. 거짓 대언자를 받아들인 교회도 책망을 받습니다. 지금은 거짓 대언자가 없지만 거짓 교사가 있죠. 거짓 교사를 받아들인 교회, 그 교회도 책망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 겸 교사는 말씀을 그대로 되도록이면 개인의 어떤 그 생각이라든가 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주고 그 말씀이 개개인의 사람한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사 겸 교사가 할 일이고 감독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합니다. 하지만 다스리고 가르치지만 이 교회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같이 그 형제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한 교회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인간이 그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기게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늘 그 강단에 서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보시고 그런가 안 그런가 늘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상고하시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에게는 그 극복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낙원 이미 한가운데 있어요. 그죠? 예,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낙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상의 어떤 차원,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는 2교회가 있다. 그러면 어떤 교회를 보통 이야기하나요? 바로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를 했어요. 그러면 좋겠구나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거주하면 그때는 힘든 교회였다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보이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7교회에 예수님이 나오신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은 성격들이 다 달라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2장 10절에서 우리가 그 아는 유명한 말씀,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또는 뭐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죽기까지 신실하고 이 고난을 이기라고 많은 고난받는 교회의 상징으로 서머나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우스 아시죠?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은 2장 12절에 보면 양날 달린 칼을 가진 예수님. 이 양날 달린 칼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은 양날 달린 검과 같아서 골수를 쪼갠다고 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말씀, 엄격한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그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우상 숭배를 하고요, 음행을 하고 거기다가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아니면 예수님께서 입에 칼로 싸우신다. 말씀으로 그 교리로 분명한 교리로 이런 것들을 이제 싸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시면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죠.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구원의 전신갑주,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갑과 이런 게 나오는데 나중에 검이 나오죠. 거기서도 그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말씀의 검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40일 금식 후에 그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도 그 세 질문에 세 유혹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다 기록되었으되라는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이신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정제된 놋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아주 많이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책망을 받습니다. 칭찬도 있지만 19절에 보면 칭찬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회의가 더 많다, 처음보다. 이 얘기는 성장을 해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행위가 더 칭찬받을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책망을 받을 게 있다라고 하면서 거짓 대언자 이세벨을 용납을 했다. 이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거짓 대언자를 그냥 어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 용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음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거짓 대언자 또는 거짓 교사 목사들을 추방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24절에 어떤 다른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25절에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주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보상의 약속은 메시아 그리고 그 새벽별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징이 있어요. 아까 이제 에베소 교회 하면 기억하는 게 첫사랑을 잃은 교회, 그죠? 그 다음에 사대 교회 하면 가장 기억나는 게 뭔가요? 죽은 교회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나오냐면 7 영과 7 별을 가진 예수님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 영, 7 별 얘기는 요한계시록 이제 1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보시면 나오는데 이제 7 영은 그 성령님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7이라는 거를 완전한 그 수로 하면서 영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7 영 하면 성령님, 그 다음에 7 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7 별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천사라고 나오죠. 7 천사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냐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들에게 쓰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누구냐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진짜로 천사다. 교회를 이제 지키고 그리고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서 천사를 진짜 천사로도 이야기하지만 그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 목사 또는 이런 감독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천사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라고 봐도 그렇게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다스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죽은 교회다 너희들은. 네, 그리고 그러나 더럽혀지지 않는 몇몇 성도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뭐 4대 교회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문화 교회와 함께 그 책망이 없었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란 뜻 자체가 그 형제 사랑이라는 그 말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예전에 이제 이 내용을 많이 깊게 안 읽었을 때는 필라델피아 교회 하면 형제를 사랑해서 칭찬받았구나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너희가 형제를 사랑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교회 이름 자체가 형제 사랑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뭐 형제 사랑을 많이 했고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사이에 이제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간 칭찬받는 교회였고 그리고 여기도 서문화 교회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 의해 고난을 받았던 교회다. 그래서 고난을 이제 이겨야 되는 그런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뜻이 이제 그렇고요.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논란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희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인내의 말을 그 사람들이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옛날에 개혁성경에서는 시험의 기간을 지키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험에서 지키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말씀보존학회에서 나온 성경에서도 이것을 지키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시험 기간에 너를 지킨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환란을 어떻게 합니까? 환란 기간 동안에 너희들을 지키겠다. 네, 이런 내용들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어로 제가 써놨는데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keep 하고 뭐 from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너희를 뭐로부터 지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keep
뭐 A from B라고 하면 A가 B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이게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keep A from B하고 같은 거를 옛날에 고등학교 때 뭘로 배웠는지 아세요? keep 대신에 영어로 prevent, 방해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그 시험의 기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면하게 하는 거예요. 제외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시험의 기간, 환란의 기간을 통과하지 않고 거기서 면한다. 예. 그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 이거를 형제사랑교회 칭찬하는 교회에다가 뭐라고 그랬냐? 시험의 기간에 너희들이 지키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환란의 기간을 너희들이 우리가 통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도 해석이 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부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칭찬을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공통점이 있어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 고난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고 지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3장 14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나오시냐면 아멘이요 진실하시고 그 다음에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다. 이 모든 어떤 경륜에 대한 것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미지근한 교회다라고 이제 하죠. 예. 실제로도 뭐 그렇답니다. 라오디게아가 이제 온천수를 저 딴 데서 이제 끌어와 가지고 그 온천수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그 뜨뜻미지근한 물이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열정이 없는 교회, 늘 그대로인 그런 교회를 상징하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대 시대의 교회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많이 부족하지 않고 어떤 뜨거움도 없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열정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씩 들렸다가 와가지고 뭐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냥 가는 그 정도로 하고 교회에서도 많은 것들을 바라지 않고 가는 그러한 어떤 뜨뜻미지근한 교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7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첫사랑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첫사랑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거짓 대언자들 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회개 이런 것들이 책망받을 것이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7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토해낸다고 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17절에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로만 끝난 게 아니라 19절을 보시면 3장 19절 20절 지금 스크린에 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우리가 책망과 징계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누구한테요? 자녀들한테 하는 겁니다. 자녀들한테 책망과 징계를 해서 회개를 해라 그리고 다시 돌이키라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3장 20절이 많이들 쓰는 말씀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먹으리라라는 어떤 약속의 말씀, 분명한 약속의 말씀과 희망의 말씀과 소망이 되는 그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7교회에
책망을 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합니다. 보상의 약속을 하는 것. 이것이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부분만을 보면 7교회 자칫하면서는 니네는 끝이야 라고 볼 수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보상의 약속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7교회 주시는 글의 공통점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바로 나가고 교리적으로 바로 나가고 교회가 건강하게 계속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늘 귀 있는 자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의 약속. 여러분들 너무 꿈속에서나 뭐 어디서나 보기를 원하지 마세요. 들으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대에 따른 교회의 변천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행의 어떤 것들을 7가지 대표적인 교회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교회에 적용을 하고 교훈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한 성격과 예수님의 어떤 모습, 나타나신 모습,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장의 교회들이 쭉 나오고 이후에는 21장까지 교회란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환란기에, 그 이 이후에 시작되는 환란기에 교회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4장부터 19장 사이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어요. 재림을 하셔서 공중에 계십니다. 공중에 계시고 교회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7년 동안의 환란이 있는 그 모습들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 사이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적용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것들은 분명히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 교회, 이 지구상에서 분명히 이건 상징적이 아니라 분명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앞으로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을 잠깐 보시면, 요거 이제 그 키바이블에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7교회, 요 7교회, 요게 뭘까요? 그림이 등잔대죠, 그죠? 등잔대가 이제 교회를 의미하게 된다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4장, 5장은 요한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린 양의 왕자의 그 앉아 계시는 그분을 이제 보게 되고, 또 그 24 장로를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어린 양의 그 아주 영화로운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6장부터 여기서 지금 6장 뭐 8장 그다음에 화살표가 쭉 갔다가 10장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쭉 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심판이 시대순으로 쭉 그 6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가 시대순이 아니라 히브리 그 묵시 문항의 특성상 한번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서 또 갔다가 또 한 번 하는 그런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그 구조를 이해를 하고 그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19장에서 아마겟돈 이제 그 전쟁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천년 왕국 때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하죠.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그게 나오게 되고, 21장과 22장에서 우리가 이제 영원으로 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좀 그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자세히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림 때 교회에 주시는 보상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구원이 예비된 게 아니라, 그죠? 믿음을 지켜서 구원이 예배된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입니다. 예. 그래서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라고 나오게 되고요. 아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봤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자, 그리고 22장 이제 거의 마치면서 결론을 하면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보상을 준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뭐라고 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고요. 다음에 오실 때는 죄와 상관 있게 오신다고 했나요? 상관없이 오신다고 했나요? 상관없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에게 다시 믿는 우리에게 오실 때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보상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복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고 거기서 괴로움을 겪고 베리칩을 받아가지고 그 휴거가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게 어떻게 복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환난기가 왔어요. 그 표를 못 받으면 모든 걸 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딸린 식솔들이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받고? 저는 농사도 못 짓습니다. 일단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과연 그때 만약에 우리가 그걸 통과한다면 저도 그걸 안 받을 자신이 있을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보면서 두렵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림의 징조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옵니다.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 이것을 많은 대체 신학 하시는 그 다른 교단에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거의 2000년간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없는데 이걸 이스라엘로 봤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 뭐 한 36년 나라가 없었는데도 그 굉장히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그 후유증이 있는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가 갑자기 성경에서 생긴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그렇게 안 했는데 성경 신자들은 그때 당시에도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라렌스 라킨이란 그 우리 성경 신자 우리 그 읽는 책에도 이제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1930년대 이분이 이 책을 썼는데 1948년에 그 독립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이스라엘은 독립을 한다. 왜? 이 구절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말씀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제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막 이제 다시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뼈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온 집이다.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뼈들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로 보게 되면 전체가 다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의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게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모여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때가 마지막 때에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이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 팔레스타인 땅에서 갈등이 많이 있죠.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성전이 재건이 되게 됩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모든 준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맞춰져 있어요. 지금 거기에 그 이스라엘 무슬림 그 이슬람 사원이 이제 기록이 되어 거기 지금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없어지고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인본주의라든가 진화론, 범신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베드로 후서 3장 3절 이후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었습니다. 예, 자기 인본주의예요. 이거는 사람이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진화론에 있어서 균일론입니다. 균일론. 예. 진화론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의 어떤 환경이 그대로였다는 걸로 거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랜드 캐년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연구를 합니다. 진화론적으로 이 층이 몇억 년 됐고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여기서 뭐냐면 이후부터 그대로 계속된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믿는다는 것이죠. 예. 사실 우리 지금 인류의 역사상 진화론이 지금 그 패러다임으로 잡힌 때는 불과 몇백 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전에 이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가만 놔두시지 않고 그랜드 캐년을 보고 막 이제 지질학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그 저기 1980년이었죠. 5월 18일 그때 그 우리나라 5.18 있었을 때 그 미국의 그 워싱턴주의 세인트 헬렌 산, 그 산이 화산 폭발을 하게 됩니다. 화산 폭발을 해서 그랜드 캐년의 그 지형을 단 일주일 만에 다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건 며칠 내에 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러면 이제 화산을 통해서 이제 암석이 만들어지죠. 식어가지고 그거를 그 전역에 유명한 그 연구소에다 보냈어요. 연대를 측정해 달라고. 그게 얼마나 됐을까요? 며칠 됐겠죠, 그죠? 예. 그게 수백만 년, 수억 년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해보니까. 예. 탄소 연대 측정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이 과학적인 방법들은 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적용하지 않아야 될 곳에 적용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왜? 믿음이 있어요. 지구는 오래됐어, 그죠? 그리고 진화로 됐어 라는 믿음이 있고 거기에다 맞춰가는 것입니다. 예. 물론 창조도 믿음입니다. 과학의 범주를 넘어간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믿을까? 예. 네? 세인트 헬렌. 예. 세인트 헬렌 이렇게 치시면 나오게 됩니다. 아주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아주 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지층이 쫙 이렇게 층으로 그 그랜드 캐년처럼 돼 있는데 나무가 쫙 이렇게 그걸 뚫고 있어요. 그럼 이 나무는 몇 년 됐을까요? 예, 그 층을 다 있는 거예요. 예, 그 사진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일부러 그거를 알려고 하지 않고 나는 저절로 생겼다는 걸 믿을란다. 예, 이렇게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면 많은 징조들이 이미 와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붕괴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릅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리고 신성모독도 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본성에 애정이 없고요.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고 절제하고 사나우며 선한 자를 멸시하고 배신하며 고집이 세고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이 그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자들,
나오게 되는데 죄로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는데 이것을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계속 거기에 주위에 뭐 다른 어떤 혹한 것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회적 다윈주의와 뭐 약육강식, 뭐 양극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과학 기술과 여행의 급속한 발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이제 어떤 그 대언의 말씀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다니엘서에서는 봉인하라고 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봉인을 엽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합니다. 굉장히 빨리 다녀요. 그리고 지식이 증가합니다. 요 그림은 제가 어디 그 웹사이트에서 지금 아까 그 인공지능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누가 그린 사람이에요. 팀 얼반이라는 사람이 이 그 글을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X축이 시간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발전이 Y축이에요. 옛날에는 천천히 갔습니다.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예. 안 믿는 사람도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전에 비해서 과학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뭐 그 예전에 한 100년에 걸쳐서 200년에 걸쳐서 발전해야 될 것이 지금들은 한 50년 이하에서 그냥 바로바로 발전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그 믿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엊그제 그 시드니에서 여기 오는데 10시간 걸리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죽겠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으면 더 죽겠었겠죠. 예, 그런데 나사에서 이제 그 제트 그 초음속 비행기를 개발을 해서 뭐 이제 한 미국까지 우리나라 미국까지 한 서너 시간에 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만든다고 해요. 앞으로 이제 더 빨라지는 날이 있겠죠. 예, 계속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그럼 이제 뭐 아침에 출발해서 미국에서 점심 먹고 저녁 때 다시 한국으로 오고 그것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합니다. 예, 이런 그림들을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한다는 것. 그것을 이제